마태복음 10장 34절로 4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4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검을 주러 왔노라 라는 제목입니다. 검을 주러 왔노라. 이제 한 3주 동안 지금 주께서 오신 이유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큰 제목으로는 주께서 오신 이유 이게 들어갑니다 앞에. 근데 이제 너무 복잡해서 그건 빼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또 첫 주에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거기 앞에 다 뭐가 들어갑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온 것이 확실하게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 하려고 오셨어요? 오늘은 내가 온 것은 이제 그 35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오려고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검을 주러 왔노라.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검을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 저지난주 같은 큰 제목, 주께서 오신 이유, 주께서 오신 목적,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주에 세상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 하려고 오셨느냐? 죄인을 부르러 오셔가지고 죄인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부르셔가지고 나를 회개시키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더 풍성, 이미 이제 구원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요. 생명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구원하셔가지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할 수 있도록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오고 또 양의 울이 되는 교회 안으로 나와가지고 뭐 할 수 있도록? 꼴을 얻을 수 있도록,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꼴이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우리의 영이 자라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붙잡은 언약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 결론적으로 뭐 때문에 오셨다? 전도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셔가지고 죄인을 어떻게 하셔요? 구원하시는 일, 회개시키고 구원하게 하는 일, 그것도 전도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뭐다? 양우리 밖에 있는 우리들을 양우리 안으로 들여오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17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양 우리 밖에 있는 그 양들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뭐가 목적이에요? 전도하러 오셨고 생명 구원하러 오셨고, 생명 구원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전도하려고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짜 오직 예수 되어지는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느냐? 오직 전도, 여기에 방향이 맞춰지는 겁니다. 말로는 오직 예수 하는데 전도에 관심이 없고 나 인생이 전도와 무관하다, 그 사람은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힙니다. 오늘 34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다. 오늘 말씀은 좀 그 전도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처럼 보입니다. 검을 주러 왔노라. 근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결론에 가면은 다 또 하나로 통하게 되어지는데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딱 한 가지예요.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성경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2부 때 에스더를 통하여서 생명으로 맺은 열매 말씀을 받았는데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한 흐름입니다. 성경은 딱 한 흐름.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구약 성경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그 일이 이루어지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를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딱 한 가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 복이 뭡니까? 구원의 복입니다. 조금 우리가 쓰는 용어로 하면은 그 뭐예요?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 복음화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하러 오셨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 그럽니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첫째 주에, 지난주에는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양 우리에 들지 아니한 그 양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 조금씩 생명 구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검을 주러 왔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35절, 36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 검을 주러 왔어요. 검을 주러 와가지고 그 검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겁니다. 불화하라는 거예요. 검. 화평이 아니라 검. 불화하게 하려고. 부부간에도 불화하게 만들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와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려고? 화평하지 못하게 하려고 왔다. 궁극적으로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온 집안을 무슨 관계로 만들려고 오셨다? 원수 관계로 만들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것을 직접적으로 받으면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를 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위배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십시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궁극적인 내용은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구약에는 원수는 대적하여 싸우고 진멸하고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뭐 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근데 가족 안에서는 뭐 해라? 불화하고 원수가 되게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라는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께서 또 십계명을 통하여서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뒤에 말씀이 뭐냐면은 부모를 봉양해야 돼요. 부모를 공양해야 됩니다. 근데 뭐라 그러느냐, 사람들이 부모 공양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예물 드렸으니까 그거 그냥 부모 공양한 거 하고 갔다, 고르반 됐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부모 섬기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 것은 가이사께 드리고 부모에게 공경할 것은 부모 공경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뭘 말씀하셔요?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고 부모 공경하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 자녀들 사랑하고, 그것이 궁극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조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같은 흐름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고 언약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검을 주러 왔노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을 언약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를 더 사랑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그 말은 진짜로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고 원수로 지내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다? 예수를 더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보다도, 아버지보다도, 누구보다도, 어머니보다도, 누구보다도, 아들보다, 딸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라? 예수를 더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37절입니다. 3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검을 주러 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너무 사랑해. 그래가지고 거기에 예수 사랑이 끼어들 데가 없어. 부부간에 너무 사랑하면서 살아가. 그 사이에 안 그래요? 그 사이에 예수님 사랑이 끼어들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 오셨다? 검을 주러 왔다. 그 사이를 좀 갈라놓고 예수님이 그 사이에 끼어들기를 원하셔요. 자식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해라? 예수님을 더 사랑해라. 부부간에 남편보다도 아내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해라? 예수를 더 사랑해라. 부모 공경하는 것 당연한데 그거보다도 누구를 더 공경해라? 예수를 더 사랑하고 공경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사랑도 있고 더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부모나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가 되어져 있느냐? 예수가 수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가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뭔가 목적이 되어져 있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가 죄인이라서 선하신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죄인을 불러가지고 뭐 하셨어요? 회개시키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뭐 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심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속에서 뭘 찾아야 돼요? 행복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 함께 하심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다른 것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뭔가를 통해서 더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처녀 총각들이 만나면서 뭘 보고?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집안의 배경, 그 집안의 재산, 이게 좋아서 만나면 돼요, 안 돼요? 나중에 좀 불행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게 목적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은 뭐 한다더라?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된다더라. 나중에 예수 믿고도 예수 믿는 이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난 모든 문제 해결받으려고. 모든 문제 해결받으려고 예수 앞에 나와요. 사실은 진짜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하면은 어떻게 되어져요? 그냥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순서가 바뀌어요. 예수와 내가 함께함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일단 둘째 문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일단 그건 둘째 문제고 그건 조금 누리기는 하겠죠. 근데 목적이 뭐예요? 다른 데 있어요. 문제 해결, 저주 재앙 빨리 해결하고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이거 하려고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여기에 대한 감격은 저 뒤로 가 있고 일단 시급한 게 뭐예요? 내 현실 문제, 내 영적 문제, 여기에서 빨리 빠져나오기를 위한 또 내 자녀 문제,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더 사랑하려고 누구를 끌어들여요? 예수를 끌어들여요. 그런 사람은 나와 나에게 맞지 않다,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3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말에 제사보다 제밥에
정신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맡은 일에는 정성을 들이지 않고 사사로운 일 속에 매달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진짜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좀 뒷전으로 팽개쳐 놓고 사사로운 이익에 매달리는 것.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해야 될 것, 그것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게 가장 행복해야 되고,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야 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어져야 되고, 근데 기도하는 것은 별로 행복하지 않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뭐 때문에 해요? 그냥 임마누엘, 그냥 기도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행복하잖아요. 오늘은 만나가지고 이걸 뜯어 먹어야 되겠다. 기도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오늘 저 남자 만나서 요만큼 몇백만 원어치 뜯어 먹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는 일에, 이런 일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는 전혀 관심 없고, 건강 문제, 경제 축복 문제, 문제 해결, 승진, 사업 번창, 이런 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필요로 한다면은, 그래서 뭐 하려고 왔다? 그것들을 검으로 다 잘라내라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과는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뭘로 지내라? 원수로 지내라.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하면 그런 것들은 뭘로 지내라? 배설물로 여기라라는 겁니다. 그게 검을 주러 왔노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검을 주러 오셨다라는 말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38절 말씀 함께 한번 묵도하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면서도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시련입니다. 시련 당하는 것, 시련을 당할 것이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 자기 부정입니다. 십자가,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양편 강도, 두 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요. 이 십자가는 원래 로마의 형틀입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에 그 반역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지금 거의 90년, 100년 동안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다 그냥 거기에 순응하고 살아간 게 아니었어요. 다 뭐예요? 반역하는 사람,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제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특히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하는데, 이 갈릴리가 또 이쪽 동네처럼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주 이렇게 반역하고, 로마의 식민지에 이렇게 반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십자가 처형은 그냥 세워놓고 못 박아 죽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사형장까지 직접 십자가를 지고 갔던 것처럼 그것을 보라고, 이 사람 반역해가지고 이제 처형한다라는 것을 그 주변 사람들이 보도록 뭐 하냐? 십자가 매단 장소하고 처형 장소하고 거리를 둬가지고 끌고 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 보고, 저 사람 또 반역해가지고 십자가에 죽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제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 십자가를 지라. 아직 이 부분은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이잖아요. 공생의 이제 초기, 중기 때의 일입니다. 초기 때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십자가 지는 게 한편으로는
치욕을 당하는 것이고 시련을 당하는 것이고, 치욕이 아니라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예. 시련을 당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 나를 죽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십자가를 지는 것, 사도 바울의 고백도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뭘 따라야 된다? 주님을 따라야 된다. 주님을 따르는데 희희낙낙하면서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시련이 항상 따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문제 해결받고 진짜로 모든 문제 다 끝나버리고 아무 문제 없고, 시련, 고통, 갈등, 뭐 건강 문제 아무 문제 없고, 그걸 원한다. 빨리 천국 가야 됩니다. 그걸 원하면 진짜 빨리 천국 가야 돼요. 그건 천국에서나 가능해요. 이 땅에서는 불가능해요. 왜요? 사단이 존재한다니까요. 머리가 깨졌지만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요. 그게 불가능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문제 해결은 불가능해요. 그거 원하시면 빨리 천국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련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거기에 뭐가 따라줘야 돼요? 자기 부정, 나의 죽음. 그게 따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에 부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자식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나 자신을 위하여서, 내가 좀 살아보려고, 내가 좀 행복해져 보려고, 내가 좀 문제 속에서 빠져나와 보려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걸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검을 주러 왔노라. 그 검을 가지고, 그 검이 누구를 향해야 돼요?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는 나를 향해야 돼요. 내가 죽어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검을 주러 왔노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검을 주러 오셨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3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럽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뭘 잃을까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목적어가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뭔가를 잃어버릴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는 뭔가를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라는 말은 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생명입니다. 언젠가 50년 후면은 죽을 이 생명, 30년 후면은 죽을 이 생명, 이 생명을, 이 목숨을 얻는 자는 뭐 할 것이다? 잃을 것이다. 뭘 잃어요? 참 생명을 잃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자기 목숨, 이 자기 목숨이 뭐라고요? 시한부 인생, 언젠가 죽을 30년 40년 후면은 땅속으로 들어갈 이 생명, 육신의 생명, 이것을 잃어버리는 자,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의 삶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를 부인하되 생명까지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은 뭘 얻을 것이다? 뭐가 없어요. 근데 뭘 얻을 것이다? 예수 생명을 얻을 것이다. 참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대지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게 뭐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단순하게 자기 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하면은 주님이 주신 검으로, 검을 주러 왔노라, 주님이 주신 검으로 내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다면은 뭘 얻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죽으라는 이야기냐? 주님이 주신 검으로 정말로 죽으라는 말이냐? 주님이 주신 검은 또 그런 검이 아닙니다. 사람 죽이는 검이 아니에요. 그냥 진짜 들고 다니는 그런 검, 그런 칼이 아닙니다. 그럼 정말로 죽으라는 말이냐? 진짜 오직 예수, 첫 번째 때 오직 예수 되어져야 된다. 오직 예수가, 진짜 오직 예수는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보다도 예수를 더 사랑하고 자식보다도 예수를 더 사랑하고 나 자신보다도, 내가 내 자신보다도 예수를 더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모보다 자식보다 나 자신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더 사랑하는 건데요? 그게 뭐냐? 전도하라는 겁니다. 에이, 또 전도에다 갖다 붙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부모보다 예수를 더 사랑해라. 자식보다 예수를 더 사랑해라. 나 자신보다 예수를 더 사랑해라. 그 다음에 좀 더 이야기하면 돈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고 명예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고 내가 해야 될 어떤 세상적인 일보다도, 일 사랑하는 사람 많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그 일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해라? 예수를 더 사랑해라. 근데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한 게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한두 달 전에 봤던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뭘 버려라?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진짜로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해라. 뭐 해라? 전도해라 라는 겁니다. 진짜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 그게 뭐냐? 전도하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온 것은 검을 주러 왔는데 결론은 뭐예요? 오직 예수, 부모보다 자식보다 내 자신보다, 아니면 내 생명을 죽기까지 해가지고 뭐 해라? 전도운동하라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좀 갖다 붙인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34절로 4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마태복음 10장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0장 전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앞부분에 보면은 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 하라고 하면서? 둘씩 짝지어 가지고 가서 현장 가서 전도해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40절부터 42절, 좀 깁니다마는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읽기 전에 뭐 할 때? 지금 뭐 하러 가요? 제자들이 전도하러 가요, 현장에. 전도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연결시켜서 읽는 겁니다. 40절 함께 봉독합시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무슨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전도 이야기라니까요. 검을 주러 왔다. 무슨 이야기예요? 전도하러 가라는 겁니다. 진짜로.
성경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화면에는 안 나올 텐데요. 성경을 찾아서 읽으십시다. 그 바로 뒤에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마태복음 11장 1절이 좀 따로 끊어놨는데 흐름상으로는 11장 2절에 보면은 2절 앞에 보면은 2절 뒤에 보면 동글뱅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동글뱅이가 뭐예요? 단락을 나누는 겁니다. 성경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단락이 있어요. 장으로 단락을 나누는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진짜 흐름은 이 동글뱅이로 나누는 게 단락을 조금씩 나눠놓은 겁니다. 근데 그 단락이 11장 2절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11장 1절까지가 한편으로는 마태복음 10장 전체적인 단락의 결론 부분입니다. 11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이야기하시고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뭐하러?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더라.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가지고 나 자신도 부모보다도 예수를 더, 자식보다도 예수를 더, 나 자신보다도 예수를 더 나아가서는 나의 생명까지도 죽이면서 뭐 해라? 전도운동해라. 그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여기에 방향이 안 맞춰지면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예수님은 하나의 내 인생의 하나의 수단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수단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오직 예수 되어지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말씀하셨사온데 주님이 주신 그 검을 가지고 예수를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예수를 더 사랑하고 내 자신보다도 예수를 더 사랑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내용 하나님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는 일일진데 아버지 하나님 전도운동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검을 주러 왔노라. 부모보다 자식보다 내 자신보다 경제, 산업, 물질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전도운동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